8월 26일 목요일 함께 할 때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의 추석과 관련해서 미국은 왜 땡스기빙 데이의 날짜가 다르냐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한국에 계신 할머니와 친척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미국은 한참 지나 다시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의문이었나 봅니다. 각 나라마다 감사절의 날짜가 다르고 기원도 다릅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도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가을의 풍성함을 맞이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의 특징도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감사절기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농사의 고됨을 이기는 노동요가 발달했습니다. 밭갈이, 모내기, 김매기를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요, 노동요의 가사를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강릉 모내기 소리라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어주게 아리아리, 심어주게 아리아리. 가사에 애환을 담았다기보다는 함께 일을 하면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함께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집니다. 고된 노동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국민이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집집마다 335 모여서 TV로 시청을 했고 경기가 이겼을 때는 모두가 밖으로 나가 대한민국을 외쳤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의 힘, 함께함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다, 더하다, 넘치다 모두 풍성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감사로 반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지요. 두 번째는 겨우 이거냐? 억울하다는 생각,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분하다, 사랑에 빚졌다는 생각으로 늘 감사가 우러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들은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느낄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졌고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인터넷의 문제나 영상이 딜레이 되거나 음향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동일한 문제로 성도님들의 전화나 카톡이 와서 목사님 지금 방송이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모니터를 해주시면 방송실이 수고 많이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들 꼭 격려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함께 받게 됩니다. 괜히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사실 달라스의 교회들 중에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고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빈내리 교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새벽 묵상을 통해서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부터 잠언 묵상, 나의 노래, 나의 시편,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내리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내리가 온라인으로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구글 미트로 선교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전도 여행의 삶과 그에 따른 고난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난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인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신으로 편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감사가 더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함께하는 45주년, 축복하는 45주년 행사를 함께 하고 있지요. 서로가 사진을 찍어 거기에 글귀를 넣어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너무나 풍성한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이나 미국에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되는 순간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연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연결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에게 대항한 죄로 발각되어 종전 직전의 교수용으로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 보온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유해지면 우리의 삶도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 행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 기도문 40번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